네. 네. 오늘 예배가 더 특별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축제함으로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고, 또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결코 건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된 몸이고 공동체를 이루며 지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삶을 들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과의 친근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해 나가며 그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대화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구의 대화를 살펴보았나요? 니고데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갖추어져 있었고, 학식도 좋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자였습니다. 정말 엄친 딸 같은, 잘 모르시죠 이런 거. 엄마 친구의 딸, 그러니까 내 딸은 아니에요. 엄마 친구의 딸, 저 너무나도 뛰어난 아이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비교 대상이 되는, 그렇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부담이 크죠. 아무튼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거듭날 필요가 없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야겠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겠다.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네가 태어나는 것, 네가 계획해서 태어났냐? 네가 준비해서 태어났냐? 너의 노력으로 태어났냐?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탄생은 바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동안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가 그 구원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그 탄생, 그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을, 위로부터 오는 그 거듭남을 네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보면요, 니고데모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우리가 지금 읽으면 너무나도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막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 것 같고, 아닌가요?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메말라져 버린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니고데모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야 될 부분이 있진 않은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여러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른 예수님의 이제 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땅으로 향해 나아가셨고, 그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유대인이라면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대화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서요, 제가 뭐 여러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한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실 텐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돌아갔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갔습니다. 그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고 그 땅에 가면 테러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과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개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저주했던 두 민족이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리가 침공해 왔을 때에 그 땅에 이제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씨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방 혼인을 이제 통혼 정책을 써가지고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 혈통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전혀 이제 상종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방인인 거죠.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고 거절해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주 역사적으로 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는 것 또한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으로서 허락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또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편하고 위험스러운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 지나가자, 좀 빠른 길이니까 가자, 이것이 아니라 그 길로 꼭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라고 이걸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꼭 그 길로 가야겠다. 왜 그 불안과 그 불편함과 그 위협을 감수하고 그 길로 가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밟고 지나가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갔다는 것이죠. 수가성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제가 뭐 글을 하나 보니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보통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처음 만들 때 무슨 대화로 시작하십니까? 네, 어떤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를 할 때 보통 이제 경계를 허물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려면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날씨 이야기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통 이제 시작하면서 서로 긴장을 늦추게 만들고 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 89cm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그 옆에 딱 가면 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89cm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손대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많이 불편해 한다는 거죠. 일본은 조금 더 넓답니다. 일본은 한 1m 정도 그렇게 간격을 두고 그렇게 바운더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내 공간이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마다 울타리를 가지고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도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도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퍼스널 스페이스 같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고 너희도 우리한테 오지 마, 그러한 같은 그런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 선을 뚫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이죠. 네, 너무나도 쉬운데요. 네, 누구는가 한 명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제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이방인 여자를 만난다는 거, 유대인 남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일까요? 선을 넘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이방인 여자에게 있어서도 그 남자와 대화를 하는 거, 그거는 선을 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선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코 오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별되어진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그 선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로 선을 넘어 들어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그 장면, 그렇게 선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그 장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다리신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거기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셨다가 제6시쯤 되니까 한낮 정오가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냐? 우물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날씨 이야기하듯이 서로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틀 수 있도록, 같은 관심사, 공통된 주제를 통해 대화를 열 수 있도록 우리 우물 옆에 있으니까 먼저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4장을 보실 때요, 3장하고 잘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절묘하게 요한은 비교시켜서,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뜻하는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모든 걸 다 갖춰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낮, 정오, 아침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갖춰진 것 같은 니고데모,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갖춰 있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으셨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인가? 겉으로는 목사고 갖춰져 있고 돈은 없지만, 가정은 좀, 백은 좀 약하지만, 네, 나는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드러내며 내 종교심을, 내 신앙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표적 보니까, 행하시는 일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그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겉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속 안에는 그렇게 교만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겉은 사마리아 여인, 겉은 속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분이 선을 넘어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쓰는 단어가요, 뭐 그냥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이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 떠오는 그 바가지, 그거를 왜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손을 딱 긋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선을 넘어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기를 그릇 떴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 보기에는 그렇게 물을 줄 만한 사람 같지가 않은데 어디서 물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이 우물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물과요, 예수님, 여인은 우물가로 나와 왔는데 예수님은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과 샘물은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물은요, 열심히 파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게 파서 물을 가둬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샘물은요 스스로 솟아나는 겁니다. 스스로 솟아나는 겁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솟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고역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고 노동을 상징하고 힘듦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샘물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상징이 바로 샘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하루 살 물을 떠로 그것으로 내 삶을 연명해 나가려고 찾아온 그 우물가로 찾아온 다시 노력하려고 찾아온 다시 힘든 가운데로 찾아온 그 여인에게 내가 너의 샘물이 되어 주리라. 너로 샘솟는 영생하는 그 샘물이 되어 주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이거 먹으면 목마르지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을 보면 여자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전혀 매치를 시키지 못합니다.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런 물이 있다니까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만약 있다면 내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십시오. 나 여기 오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뜨끔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것 같은 그런 내 안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 근데 남편 5 있었지 않냐? 너가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 너가 남편 없다는 게 맞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는 이 5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여자는 문란한 여자일 거야.
이 여자는 사랑을 찾아 매일매일 갈급한 여자. 한 남자에게 버림받고 이 남자한테 가고 저 남자한테 가고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야지. 그렇게 채우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하는 샘물, 그걸로 너가 풍족함을 누려라, 만족함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과연 그 땅에 5명의 남편을 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문란한 자가 돌을 쳐맞았으면 쳐맞았지 어떻게 지금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 돌아다닐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5번을 이혼했다, 뭐 이해됩니다. 이혼했을 수도 있다. 과연 그렇게 이혼까지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걸 허락하게 할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형의 남편이 형이 죽고 나서 자녀가 없을 때에 그 동생과 결혼해서 자녀를 계속 생산한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으로부터 자녀를 얻지 못하고 동생으로부터 또 자녀를 얻지 못해서 또 막내로 또 그 다음 동생으로부터 자녀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 5명으로부터 계속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 그 현상 가운데 그가 처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정말 그가 문란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이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게 갑작스럽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밖에 안 나갑니다. 창피해서요. 수치스러워서. 만약에 저한테 있어서 뭐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고, 네. 제가 또 잡혀가는 일이 생긴다. 네.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막 그런다면, 그리고 신문에 막 내 얼굴이 대문짝하게만 나왔다. 네. 그렇다면 나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야기할 것이 않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전화가 좀 많이 오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냐. 네. 물어보거든요. 또 그분하고 연결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나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삶 속에 바운더리 딱 쳐놓고 너 넘어오지 마. 나 안 나갈 거야. 나 안 나갈 거야. 너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대답 안 해줄 거야. 이 여자가 왜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사람들 앞에 자기가 수치스러워서. 저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내쳤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바운드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스스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나 사람들 안 만날래. 나 사람들 안 만날래. 그냥 피해서 내가 다닐래.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으셨다는 거죠. 그 바운더리의 선을 넘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너희 물 마셔라. 너 목마르지? 너 이거 일어나고 싶지? 너 깨트리고 싶지? 나와라. 나와라. 영원한 생물 가운데로, 샘물 가운데로, 샘솟는 물 가운데 나와라. 너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잖아. 너 열심히 땅 파고 계속 그 하루 먹어 사는 그 야곱의 우물 그 가운데서 너 결국 만족감 누릴 수 없잖아. 나와라. 나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또 이것을 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없습니다. 내가 그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갑자기 예배의 이야기를 꺼내냐는 것이죠. 그가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의 삶 속에 있을 때, 자, 바운더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녀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수치심을 주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 나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죄가 속하여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선포를 듣게 되고 자유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녀에게, 희생제물로 속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녀에게 찾아오는 것은, 나 예배하고 싶은데요, 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요, 이 관계, 이 끊어져 있는 관계, 내게 찾아온 이 저주가 아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면 나 이거 회복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나 예배할 곳이 없어요. 당신네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 여인은 장소의 개념에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할렐루야.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장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속죄하고, 그곳에서 내가 희생하고, 그곳에서 내가 화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동안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샘물이 되시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생명과 같이 솟아날 때에,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성전에 물이 가득 차서 온 땅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향해 그 물이 퍼져나간 것처럼, 그것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그 예배의 감격을 그가 누리기 원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때야, 이때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기라. 그가 나다, 내가 그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녀에게,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방인인 그 여자가 정말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바운더리 치고 나가고 싶지 않은 그 여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물입니까? 오늘 이 하루 먹고 살 돈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샘솟는 샘물로, 영생하는 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로 덮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혹시 바운더리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이거 퍼스널 스페이스입니다. 넘어오지 마시고, 나도 안 넘어가고, 나 요만큼만 섬길게요. 요만큼 갭 놔둘 테니까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그렇게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다가오길 원하시고 그 영원한 생물을,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깨고, 그 바운더리를 깨고 나아갔다는 거죠.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와 보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날르던 그 물동이 이제 버려두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녀는 이제 깨달아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와 보라, 생명을 낳지 못하던 그녀의 삶 속에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남편이 있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던, 자녀를 얻지 못하던 그녀의 삶 속에 더 이상 자녀는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파함으로, 나아가 와보라 전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냥 오늘 이 하루 내가 먹을 물 채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지금 채워지는 것이 없다고 하여 내가 원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나 물 없으니까 물로 채워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으로 다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 그녀에게 필요한 것, 생명, 그녀에게 필요한 것, 구원, 그녀에게 필요한 것, 성령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녀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 가나안 땅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그 빛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가나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에게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뜻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오늘 이 대화 가운데에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지고, 내가 니고데모가 되어지고, 내가 그 가운데 고백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교만한 나에게 주님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 깨트려 주시고, 주님 이 갈급하고 목마른,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채워야만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나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르지 않은 생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바운드를 깨시고 다가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우물가, 여러분 우물가요, 구약 성경에 우물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언제 등장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으려고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내를 만나는 장소가, 라헬을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였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안 나갈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부족한 가운데,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를 우물가로 찾아주셔서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데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그 축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 기쁨으로 우리를 그 잔치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그 천국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구합니다. 내 삶 속에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 거듭나는 거 자기가 노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태어나는 거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지금 처한 상황 너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해 헛된 것 구하지 말아라. 그 우물을 계속 파고 그 물을 길러 그 하루하루 살아갈 물로 너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로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내가 너의 삶 속에 임하여 주기를 원한다. 그 선을 넘어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 구합니다. 내가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채우심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의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능력을 내가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조금의 빈틈도 남겨두지 마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여 그 선을 넘어 바운더리를 넘어 그 마음의 담을 넘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나기 싫고 그 누구와 대하기 싫고 아버지여 내가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내세울 것이 없어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망가져버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여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아버지 병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너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나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양극단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원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것, 그 한정된 것,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할 때에 결국 그것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고 더 자극적인 것, 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거 헛된 거 구하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향하여 그 손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를 향하여 내민 이 손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삶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신랑 되어진 삶으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마지막 때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과 영원한 잔치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